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 그리고 지혜, 진리와 지혜, 그러니까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 천안이라고 할겠죠. 천안. 천안이라는 것은 하늘의 눈, 그러니까 이지의 발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을 천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속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의 힘을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에 밝으면 법에 대해서 확연히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생전 예수제 이렇게 하면서 보살의 37 수행법 이 37가지를 읽고 하는 것이 정말 뜻깊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37가지 수행법은 지금처럼 열심히 정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8번 이렇게 9번 넘어서 12번, 13번으로 갈까요? 13번. 나에게 티끌 만한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별 잘못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 별 잘못 없는데 그런데요. 누군가의 나의 목을 벤다 할지라도 와가지고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 돼 있죠?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업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하면 갚아라 이런 것으로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엄마 여러분들도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맛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 데리고 갔죠. 앞세워서 봐라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가서 갚아주고 왔잖아요. 갚아주고. 그 왜 갚아주고 왔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하면 안 된다라는, 당하면 나를 업신여긴다라는, 내가 계속 맞으면 당하면 걔들이 너를 계속 업신여길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 우리 아들이 계속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갚으려고 하는 이런 것, 그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지만 그런 세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사고를 했고, 약육 강육처럼 당하면 안 돼, 사기 당하면 안 돼, 거짓말 안 돼.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거짓말하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짓말 당했을 때 왜 나한테 거짓말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짓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존중받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무시당하기 진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가만 보면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무시당해도 돼요. 그럼 피해를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처럼 업신여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사고를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누가 나의 목을 벤다 할지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와가지고 나를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심지어 나를 죽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업이 있잖아요. 그런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을 내가 대신 받는다. 그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 사람의 업을 내가 대신 받아. 그런 것도 그 다음도 보면 누가 나에게 갖가지 비방을 하고 삼천세계에 두루 퍼뜨려도, 여러분들 진짜 내 얘기를 남 없는 데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죠. 내 앞에서 나쁜 얘기하면 더 싫지. 내 앞에서 스님 여기 위주알 고우주알 이러면서 스님 나쁜 걸 막 계속 얘기하면 더 싫어하지.
근데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더 나쁜 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 두 개 다 싫어해요, 우리가. 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잖아. 그런 불안감에 거기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나를 갖가지 비방을 하고 삼천세계에 두루 퍼뜨려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나에 대해 나쁘게 해도 괜찮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를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요.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렇구나 하고 말면 되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막 퍼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오열하고 화내고 이러면 그게 더 나빠져요. 누가 나를 나쁘게 비방하고 다녀도 나는 늘 평온하게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한다고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나는 표독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분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결같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자애롭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너 정신병자 같은데? 이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왜 그러니? 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잖아.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 양심의 가책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찔리는 거야.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의 안 좋은 게 들켰고 이럴까 봐.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쁜 말을 하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쁜 말로 떠들어도 그를 선지식 대하듯이 겸손하게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내 아들처럼 귀하게 돌보던 사람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밥도 많이 먹여주고 차도 많이 사주고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행도 시켜주고 별걸 다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를 원수 대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병으로 들어놓은 자식을 위하듯이 얘가 잠시 미쳤구나. 이제 얘가 잠시 돌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더더욱 사랑으로 대하는. 그건 내 앞에서는 그 yar랑거리고 막 웃으면서 그래도 뒤에서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녀도 알면서 그래요? 그래서 알면서 오히려 더더욱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죠. 자신과 비슷하거나 낮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자만으로 나를 무시한다더라도 저 아래 것들이 나를 무시한다 해도 윗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해도 스승처럼 여겨 겸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말씀하고 달라요. 평상시에 알고 있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고 들어왔던 거랑은 다르다고요. 절에 와야지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부처님이 위대한 거는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에요. 세상에서 떠도는 말씀은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에 떠도는 말씀들은 모두 다 환이에요, 환. 환이고, 이제 그 겉모양에 불과해요. 겉모양을 보고 좋다, 나쁘다, 그래 할 필요 없거든요.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직 안 열렸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에 봄에는 사과가 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사과 안 열렸다고 사과를 때려 패고 없애고 사과를 베고 너는 사과나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바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바보라는 게 드러나잖아.
가을이 되면 사과가 뻘겋게 해가지고 큼직한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못 참고 봄에는 사과 없다고, 사과 안 달렸다고 사과나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겉모양만 보면 모든 것은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나무도 사과나무 아닌 때가 사과가 열려야지 사과지. 사과에 봄에 꽃 피면 꽃나무지 이게 사과나무예요? 꽃나무예요.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로 봐야 되는데 꽃 폈을 때는 꽃 피었다라고 꽃나무라고 그러고 사과나무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앙상한 겨울에 있으면 그냥 뭐 앙상한 나무라고 그렇게 하지.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를 제대로 본질, 겉모양을 봐야 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본질을 보고 이게 사과나무지, 이게 살구나무지 이래야 된다고요. 사람도 아이든 어른이든 병이 들었든 누구든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의 본질은 부처잖아요. 부처. 우리의 본질은 부처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다? 부처예요. 여러분과 나는 부처예요. 그런데 이 부처가 겉모양이 거짓말을 해. 거짓말. 겉모양이 사람들을 욕하고 때리고 다녀. 폭력적이야. 살인을 하고 다녀. 겉모양이. 그래도 본질은 뭐다? 그래도 본질은 부처예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본질은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보지 않고 가난하면 돈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난리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당한다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더 그렇게 분해하고 그래요. 그게 겉모양을 보니까 그렇죠. 본질은 부처예요. 본질은. 사람만 그런가요? 사람만 본질이 부처인가요? 고양이도 강아지도 말도 소도 본질은 부처예요. 그러니 잠시 몸을 바꿔가지고 네가 말로 네가 강아지로 태어났구나 안타깝게 볼 것이지 강아지라고 너는 영원한 개야 이건 아니잖아요. 강아지도 윤회를 해서 사람이 돼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고 결국은. 그러니 고양이 강아지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고요. 파리 모기 벌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모기는 정말 요즘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 잡기 바쁘는데 이런 본질은 모기도 본질은 부처다 이제. 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뭐라 하더라도 우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해충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죽여서 윤회하게 해야지. 뭐. 빨리 죽여서 사람으로 태어나라거나 이러면 막 모기야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 연물해주면 우리가 이제 모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래도 이제 기도라도 축원이라도 해줘야지. 아미타불 이러면서 바퀴 아미타불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생전예수제는 사리탑 봉안을 위해서 사리탑을 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불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천일기도를 하면서 통도사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뭐 천일기도 3년 동안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거라면 부처님 사리를 우연찮게 모시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천일기도를 회항하고 나서 이제 포교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와서 자리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부처님 사리를 옥상에 탑을 이렇게 가지고 모시면 그러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리탑 봉안을 이번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남들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안 하든 울산에도 부처님 사리가 있다. 부처님 사리도 그냥 스님이 혼자 개인 소장이 아니고 그냥 남들이 다 보는 멋진 공간 안에 멋진 공간 위에 지나가면서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 다 보잖아. 거기
거기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다 부처님 사리를 보고 친견하고 합장하고 부처님 사리구나. 여러분들은 부처님 사리니까 아는 거고, 아, 부처님 사리 여기다 모셨네 아는 거고, 모르더라도 탑이네, 5층 탑이네 이런 걸 알잖아요. 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그런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니 그럼 몰라도 그냥 저기가 절이구나. 그리고 탑도 있네, 부처님도 있네. 그래서 합장하고 가고 마음으로 빌 거 있으면 빌고, 아무리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일 생기면 저 부처님이 혹시 날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 앉아가지고 저 계시는데 혹시 날 도와줄까? 힘들 때는 다 그러잖아요. 힘든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힘든 적은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 이제 우리 옥상에 있는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않겠나, 또 우리 사례탑이 그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황룡사가 이런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황룡사는 사찰 아닙니까? 사찰인데 사찰을 그냥 하우스, 마이 하우스, 나의 집,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집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제가 밴드를, 황룡사는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밴드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집, 황룡사 오는 곳이 우리 집에 오는 곳이다. 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다가구다, 다가구. 다주택자, 다주택 보유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각자 사는 집이 있고, 예, 이제 세컨드로 사찰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사찰을 세컨드로. 그냥 이건 내 집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젊어서는 집 나가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이러지만, 나이가 이제 들어서 힘이 없으면 집에 자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하나만 있으면 안 좋아. 집이 하나만 있으면 거기 가서 늘 아프고 뭐 힘들고, 독거노인이 돼. 독거노인이 같이 살아도 독거노인처럼 살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밖에 못 나갈 지경의 부부라면 거의 뭐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독거노인이지. 그게 뭐 혼자 사는 거랑 별반 다르잖아요. 위험해. 그러면 독거노인이 위험한 거 뭐 때문에 위험하겠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뒤처져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푹 떨어져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으면 계속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분통 터질 것 같고,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세컨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절에 집도 두 개라서 잠만 자고 나머지는 절에 와가지고 저를 내 집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몸이 아프면 밖에 나가기 싫잖아. 그럼 어떻게 절에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양보호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 모두 다 따세요. 요양보호사 하세요, 모두 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또 지금 연세가 많아서 절에 다니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절은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서 못 다니면 기존에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르신을, 절에 다니고 싶은 다니고 싶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어르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연이 있으면 절 다니는 거예요. 절밥을 싫어하는 사람 잘 없어요. 황룡사 밥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떡 맛있죠?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떡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뜨끈뜨끈한 떡을 맛보게 바로 해서 바로 서비스로 딱 드릴 테니까 밥을 조금만 먹고 떡도 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절에 오면 이렇게 떡도 있지, 밥도 있지, 스님이 또 이렇게 세상에 온갖 지식이 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해주잖아요. 사주, 명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제 강의까지 돼가지고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별 툭 하면 모르는 게 없이 다 나와. 재밌잖아. 또 절에 오면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까 부처님께 귀함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오면 그냥 행복해. 그리고 또 한 3, 4일 지나면 큰 테레비 올 거예요. 120인치 2m, 가로 2m, 세로 1.1m 엄청 대형 테레비 올 거예요. 거기에 넷플릭스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기 거기 넷플릭스 보면 이제 귀궁 같은 거 재밌거든요. 귀궁 보면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 다음 이번 생을 잘 부탁해 뭐 이런 거 보면 전생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해요. 또 어쨌든 재밌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절에 밥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같이 텔레비도 보고 같이 종이도 접고 요즘에 종이 접잖아요. 백중 때문에 종이 접고 또 제가 염주알 잔뜩 어디서 공수 올 테니까 염주도 같이 만들고 그래 절에 같이 전 부쳐 먹고 칼국수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자고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요거 이제 바꿔가지고 시커매도 괜찮아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연세가 들면 집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 요양보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마다 여기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요양보를 받아야 될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네. 해마다 이제 3명, 4명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입돼서 저는 요양보호사가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의 요양보호사는 저 가가지고 어르신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가서 빨래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정말 식모처럼 살아. 그러지 말자고. 절에 파견되는 요양보호사는 가가지고 대충 쓰레기만 한번 돌리고 나서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절에 오세요. 절에 갑시다. 절에 가가지고 가서 절에 데리고 와서 밥 같이 먹고 법문 같이 듣고 같이 차 마시고 놀다가 3시간 지나서 집에 돌아가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재밌잖아. 어차피 절에 다니면 재밌고 도반도 많고 그럼 어르신도 재밌잖아. 둘 다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시키는 사람도 힘들어. 와서 식모처럼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착한 사람은 다 죄 짓는 거예요.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양보호사도 재밌게 가가지고 모셔오고 또 갈 때 이제 또 3시간 지나서 보내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또 서비스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럼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도 하기 어려우면 아예 요양원에 들어가고 요양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니까. 사찰에 있어. 사찰. 세컨하우스가 다 또 여기 있어. 그러면 그때쯤에 여러분 집 다 팔고 집 다 팔고 전세 같은 거 다 팔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내 노후 생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리는 청사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황룡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겠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겠다. 정부에서도 다행히 뭐 요양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희망이 있어. 희망이 아주.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없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도 따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거동하기 힘들면 일어나기 힘들면 이제 서비스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힘드네. 일어나기 진짜 힘드네. 이러면 거동하기 힘들어서 4급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등급 받아가지고 절에 자주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 요양보호사 와가지고 절에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자부담 정도야 뭐. 그게 힘들면 그거 내기 힘들면 제가 내줄게.
내줄게. 내줄게. 그것까지 힘들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사람이면 요양보호도 잘할 수 있고 요양보호 받는 사람도 어르신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삶이 빈곤하여 18번이죠. 삶이 빈곤하여 언제나 사람들에게 무시나하고 힘겨운 병마로 들어눕는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의 죄업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서 비굴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우리가 돈 없으면 비굴해지고 또 나이 들면 비굴해지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불리해지면 비굴해지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빈곤하여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람들이 무시하든 내가 병마로 너무너무 아파서 들어눕든 그렇게 해도 중생의 죄업과 고통 다 내 업이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 이러면서 비굴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죠. 나의 껍데기는 나의 몸은 껍데기죠. 나의 몸과 상황들, 내 부모, 자식, 내 어떤 내 존재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재물, 재산들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껍데기다. 껍데기. 나의 본질은 뭐다? 나의 본질은 부처예요. 나의 본질은 부처인데 어쩌다 보니까 가난했어. 어쩌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병마에 시달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본질이 부처인지 모르고 내 모습 보고 돈 없다고 막 무시하고 내 모습 보고 늙다고 무시하고 내 모습 보고 너무 맨날 아프나 그러면 무시하고 독거노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본래 부처인 나는 모든 중생들의 죄업을 내가 짊어져야 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안타까워. 그의 죄업을 내가 다 짊어지고서 비굴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다.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장제까지 돼가지고요. 죄를 열심히 모실 테니까요. 같이 함께 모십시다. 나무 극락부사행의 타불 양대보살 나무 극락부사행의 타불